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죠. 5월달은 인류의 스승이며 하늘과 땅의 복전이신 부처님이 오신 날이 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고, 또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국에 들어가는 결제의 달이기도 해요. 삼라만상의 꽃이 만발한 계절의 여왕입니다. 이런 달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마야 왕비의 옆구리로 태어난 어린 왕자는 사방에 7걸음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오른손 위로 왼손의 땅을 가르치면서 계승을 하길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에서 내가 홀로 존귀하고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구제하리라. 이 이야기 속에 부처님의 오신 뜻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후대에서 이야기꾼에 의해서 각색된 얘기지만 부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함축된 내용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죠. 온갖 근심, 괴로움을 가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에요. 7걸음은 육도 윤회를 넘어선 지옥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을 넘어선 7번째를 간다는 뜻으로서 7걸음을 걸은 것이에요. 손 모양은 진료와 땅을 다스리는 의미예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고 지혜의 종교이고 인간의 종교입니다. 이를 통하여 해탈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해탈을 얻음을 교리로 합니다.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참뜻은 실천행입니다. 지장보살님이 지옥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성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유마고사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고 하셨어요. 부처님은 언제나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세상을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소원을 안 하든 안 하든 슬픈 자에게 아픈 자에게 부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지금 또한 오셨고 안 오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탄신이라고 하지 않고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자바암경에 너희가 여러 가지 공포가 있을 때 열애응공 등정각 불세존이라고 염하면 공포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사이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 500여 명이 혹독한 더위에 시달려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나무불을 연불하고자 해 다 같이 큰 소리로 염하더니 이 소리를 들은 부처님은 담비를 내리도록 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중림정사에 있을 때 나라가 전염병에 시달려 고통을 받을 때 어떤 이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일심으로 부르면 전염병이 없어진다. 지금 전염병 얘기했죠. 더위 얘기했죠. 또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젊은 비구고 수행중 중에서 부스럼이 나서 피고름이 터져서 가사가 전부 몸에 달라붙어 고약한 냄새를 나니 그를 고약한 냄새 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병이 심해져서 뼈마디가 풀려 움직일 수가 없고 피고름 위를 홀로 뒹굴면서 소변도 못 볼 지경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돌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럴 즈음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시방세계를 투루 살피다가 헛간에 버려진 틱사를 보고 그가 진리를 깨달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부처님이 손수 물을 대고 헛간에 가서 그를 치료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스님들이 앞다퉈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자 부처님은 말리고 자신이 직접 물을 뿌리고 몸에 달라붙은 피고름을 뜯어낸 또 가사를 손수 바르시며 햇볕에 넣어서 몸을 식혀줬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침상에 누워지고 그의 마음이 침착하고 안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법구경의 한 구절을 설법하셨었어요. 이 법문을 들은 비구는 아란과를 얻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장례를 순수 주재했습니다. 늘 소외받고 고통 속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이성의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용모가 수려하고 두 손에서 끊임없이
금전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그 아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전생에 무슨 공덕이 있어서 손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죠. 그가 전생에서 5불의 사리탑에 금전 한 입을 공양한 공덕으로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교리입니다. 복덕은 짓기 어렵고 악업은 짓기 쉬운데 이것이 중생의 삶이에요. 중생의 삶이 복을 짓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악업을 짓는 거는 여기서 나가자마자 악업을 질 수 있어요. 금전 한 입 공양한 사람은 저절로 돈이 나오는 것을 손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복덕이라고 짓는 것이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 동시에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웃으십니다. 눈 어두운 중생에게 밝은 눈을, 귀해할 데 없는 사람에게 귀해할 것을, 구호받지 못한 이에게 구호를, 안언하지 못한 이에게 안언하는, 해탈을 못한 이에게 해탈을, 이런 중생의 소울을 보면 그들은 모두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국토를 만들기 때문에 웃으십니다. 결국 지혜로운 발심으로 소원을 세우는 것, 그것이 부처님 오신 날 진정해야 할 일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과 같아요. 바로 부처님은 인류의 스승이라는 3기의 도사라고 정합니다. 고통 속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건너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 말에 스승과 스님은 어원이 같습니다. 승려승천 사람 인자에 일찍 증을 씁니다. 보통 사람보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푸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여하간 올해 부처님 오시는 스승의 날과 겹쳐 다른 해보다 가르침을 받고 선지식을 찾자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모두 다 부처입니다. 반은 부처의 성향을 갖고 있고 반은 중생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반을 부처의 성향을 가진 것을 더 많이 내포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부처님이고 그것이 진정 부처님 오신 날의 뜻입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